할렐루야. 이 영상을 접하는 여러분들 위해 주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종 말씀 전하기 전에 기도와 성경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종 감히 주님 말씀 들고 섰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으로 당신의 자녀들에게 다 전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 말씀 증거할 때 조금도 어둠의 세력 틈 못하게 하여 줬고 성삼의 홀로 맡아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종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믿고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주신 것이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 프로텍트, 다시 말한다면 자기 생명의 보존을 위해서 노력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비단 인간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동물에게 하나님께서 주셔서 자기 스스로의 보호와 생명의 유지와 연장을 하게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아무리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동물이나 식물이나 모든 만물 가운데 특별히 사람을 만드신 것을 볼 때 이것이 자연적으로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100가지 1000가지를 전부 체크해 보더라도 스스로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하나도 없고 누군가가 만들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제가 수긍하며 머리를 숙이며 그분이 누구인가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옛날에는 천지 신명께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 신명께 비나이다 이렇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아들이 군대 간다든지
군대 가서 있다든지 남편이 과거를 보러 간다든지 배 타고 나가는 어부들이 그 부인들이 특별히 새벽에 아니면 오밤중에 아니면은 12시에 소복을 하고 옷을 깨끗하게 목욕 재개하고 상에다가 맑은 물을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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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남편이 과거에서 급제하기를 비나이다 우리 아들이 군대에서 사고 없이 잘 있다가 들어오게 해주시기를 비나이다 우리 남편이 바다에 가서 어선으로서 하나님 나가는데 우리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제가 아무리 보더라도 이 기도가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과 다른 것이 뭐냐? 오늘날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도 정성이 부족하고 준비가 부족하고 성의가 부족하고 옛날에 목욕 재개하고 소복을 하고 깊은 밤 달이 뜬 가운데서 상에다 찬물을 넣고서 빈다는 그것과 연결해 볼 때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 가운데 그 모습을 좀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목사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이거 미신을 믿는 그런 거 아닙니까? 이런 표현을 쓰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보지를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고 또 천지 신명이 곧 하나님이요 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그 사람들이 오늘날 기독교 성도와 같지 않나 이런 생각됩니다. 옛날에는 성경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했고 기독교를 알지 못해가지고 천지신명 하늘을 만들고 땅을 만들고 또한 이 우주를 지배하는 신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그러면은 그런 상태가 왜 이루어졌는가? 분명히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기독교 들어오기 전에 벌써 영적으로 신적으로 통했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그 천지신명께 물을 떠놓고 또 깨끗하게 옷 입고 달 가운데 물을 냉수를 떠놓고서 기도하는 것은 마음을 정하게 해가지고 천지신명께 기도하는 그 모습이 오늘날 하나님을 알고 기독교인들이 돌아서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과 연결된다고 생각됩니다. 그건 왜냐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성경이 있기 전에 우리 이 유대인들이 믿고 그랬던 하나님을 알기 전에 벌써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칭하지 아니했을 뿐이지 천지신명이라고 표현한 것을 우리는 볼 때 무당 잡신 위하는 것, 만신 위하는 이런 무당들이나 점쟁이나 이런 사술하는 그런 사람들과는 다르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한국은 옛날부터 하나님께서 같이 하셨다. 근데 그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천지신명이라고 생각해가면서 기도했는데 실은 천지신명이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저는 생각할 때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이
밝은 마음, 맑은 마음, 깨끗한 마음. 예를 들어서 목욕 제기하고 하얀 옷을 입고 달밤에 달이 떠 있을 때 소반에다가 냉수를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교회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도 더 정성이 많이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 이걸 생각할 때 분명히 기도에서는 기적이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기적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조국과 같이 했다. 이 생각 들어가면서 저는 좀 아쉬운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옛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전통으로 내려온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이 비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고 교회 나갈 때도 작업복에 그냥 청바지, 저는 청바지를 나쁘다고는 보진 않아요. 그러나 청바지는 뭐냐면 작업할 때 편하게 입는 거거든요. 옷을 편하게 입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 갈 때는 목욕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옷도 깨끗하게 교회 갈 때 입는 옷으로 바꿔 입고 십자가를 차고 성경을 품에 안고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 나가가지고 하나님 저 부족한 제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왔사오니 저희 과거에 잘못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기억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인해 가지고 깨끗하게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헌금을 하더라도 돈을 깨끗하게 준비해가지고 그 성경 속에 넣는다든지 봉투 속에 넣는다든지 그래가지고 정성 들여서 하나님께 바치는 그 모습, 그리고 주의종이 제단에서 말씀을 증거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으로 통해서 저에게 귀한 말씀을 증거해 주시는구나. 그래가지고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위해서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 목사님 위에 같이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목사님이 일부러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수 있는 말씀을 그대로 다 전하게 해주시옵소서. 어둠의 세력 틈 못하게 해줬고 인간적인 잘못된 소리가 우리들에게 전달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한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에 나가고 예배를 드리고 목사이면 손을 들고 축복하면은 그 축복이 하나님께서 모세가 손을 들고서 기도할 때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것 같이 목사님이 손을 들고 기도함으로 인해 가지고 한 주간 또 우리가 세상에 나가 가지고 어둠의 세력과 싸우고 악의 세력과 싸우고 우리가 힘을 얻어서 올바른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교회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간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은 정말 신기할 정도로 얼굴도 만들어 주셨고 모양도 만들어 주셨고 모든 것을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어제는 저희 가게 어떤 분이 들어와 있는데요. 앞모습을 보질 못했고 뒷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반가운 것이 아니라요. 섬뜩한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
우리 가게에 들어서 있는 여자분이 나의 반대편으로 등을 돌리고 무언가를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물론 물건을 사기 위해서 온 거죠. 근데 어쩌면 그렇게 2018년도에 주님 앞에 간, 다시 말한다면 타계를 한 우리 집사람의 모습과 너무나 똑같아요. 머리 모양도 똑같고 위 상체도 똑같고 옷 모양도 어쩜 그렇게 비슷합니까? 거기다 궁뎅이 큰 것까지도 아주 정확하게 똑같아요. 분명히 우리 집사람은 운명해가지고 시체를 장의사에서 데리고 가가지고 관 속에 넣고 고별 예배를 드리고 하관 예배까지 본 것이 분명한데 저희 집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 딱 뒷모습이 보인단 말입니다. 이게 반가운 것이 아니라 섬뜩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섬뜩한가? 분명히 나의 아내는 죽어서 땅에다가 장사를 했는데 똑같은 사람이려. 그래서 제가 작업을 중단하고 깊이 봤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돌려가지고 나 있는 쪽을 아니에요. 아, 그러면 그렇지. 이건 제가 과장된 표현이 아니라 그 당시에 제가 생각했던 그 표현을 그대로 한 것입니다. 근데 그 바로 전날이 저희 아내가 주님 앞에 간 그날이에요. 그리고 또 어제는 우리 둘째 아들 생일이고요. 아, 하면서 우리 둘째 아들 생일이 21일이니까 하루 전날 우리 집사람이 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워싱턴 DC 거기 가가지고 메릴랜드 앤드류 에어포트 있지 않습니까? 그 바로 옆에 세미터리에 우리 집사람을 장례를 했는데 나는 아무리 보더라도 우리 집사람 정말 복 받았어요. 저희 집사람 고별 예배 드릴 때 옷을 조화를 보낸 것이 누구냐면은 임창근 박사님께서 보내주셨고 또 누굽니까? 미국 유명한 상원 세 분이 옷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에서 큰 교회 목사님이 옷을 보내주셨고 또 한국에서 대통령 후보로 나와가지고 물론 낙선했지만 두 양반이 옷을 보내주신. 그리고 실은 사람이요, 우리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장년아, 제일 좋은 것은 깨끗한 땅에 묻히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정말 저희 집사람은요, 이 관도 얼마나 고급스럽고 좋은 관에다가 아주 묘지도 말이에요, 물이 차지도 않고 아주 높지도 않고 높은 지역에 이 세미타리가 있어가지고 거기다 장례를 했는데 운명할 때도 아주 참 복되게 운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 우리 집사람은 참 복을 받았구나. 그래가지고 오늘은 주일이기 때문에 예배를 아침 일찍 마치고 멜랜드 앤드류 에어포트 바로 옆에 있는 거기 세미터리에 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우리 묘에다가 꽃을 바치고, 그리고 애난데일 가가지고 식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전에 우리 교회에 충성했던 분, 또 우리 집사람 운명할 때 같이 있었던 서재단 점사님이 거기에 와가지고 같이 그리고 박정미 권사님이 그 아들이 귀신이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목사님, 우리 아들이 지금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그런데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가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희한한 사건이 4일 전에 저희 가게에서 또 일어난 겁니다. 한 2주 전에 한 사람이 우리 가게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부인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간병인지는 모르겠지만요, 이 남자는 막 한 3분에 한 번씩 막 괴성을 부리는 거예요. 아주 듣기가 얼마나 싫은지요. 그냥 소리 지르는 것도 듣기 싫지만요, 이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귀신 소리하는 건 아주 얼마나 골치가 들들 아프지 뭐.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도 이렇게 듣기 싫은데 꼭 3분에 한 번 조금씩 해가면서 소리 질러. 3분에 한 번씩. 그래서 나도 이렇게 듣기 싫은데 부인인지 간병인지는 모르겠지만 저 사람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생각해가면서 내가 기도해 준다고 했더니 의자에 앉으라니까 앉아요. 저는 기도할 때 두드려 팬다든지 강압적으로 오질 않거든요. 머리다 손을 얹고서 기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 성령이 역사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나섰습니다. 제가 기도한 것은 한 3분 정도밖에 기도를 안 했어요. 근데 이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할 때 능력이 들어가면 이 머리가 아픈 것 같아요. 막 손을 떼게 만들더라고요. 그 떼지도 않고 그냥 계속 기도했더니 그 간병인인지 부인인지 모르겠지만 셧다운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끝나고 났는데 3일 전에 그 사람이 저희 가게 와가지고 땡큐, 네가 기도해가지고 나 좋아졌다 그래가면서 제가 머리도 손 얹고 기도한 그 모습을 자기가 재현해가면서 자기가 좋아졌다고 그래요. 소리를 지르지 않은 것을 봤습니다. 근데 오늘 박정미 권사님이 그 아들이 또 귀신이 들어갔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그 큰아들이 세상을 떠났답니다. 그래가지고 이 묘에다가 묻었는데 그 둘째 아들이 그 묘에 갔다가 와가지고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얼마나 자기 어머니를 괴롭히는지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저보고 기도해달라고 해서 조금 전에 제가 그러니까 워싱턴에서 여기 해리스버그까지 오는 것은 한 2시간 정도 걸리죠. 2시간 조금 더 걸려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기도해주고 이렇게 오는데, 근데 이 사람이 제 말을 잘 들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럼 몸을 막 그냥 다리 손이나 막 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 줬더니 성령이 임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나섰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왔는데, 오늘은 어떻게 말이 이렇게 돌아가는지 죽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워싱턴에 갔더니요, 꽃이 환하게 전부 핀 거예요. 근데 여기 해리스버그는 북쪽이기 때문에 한국으로 따진다 것 같으면은 아마 어디야, 천안에서 어디야, 판문점 정도 갈 정도? 그러니까 2시간 고속도로 계속 한 70마일, 80마일, 60마일로 달리니까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쪽이죠. 워싱턴 지역은 꽃이 만발했는데 여기는 아직까지 움이 나질 않는 거예요. 나무도 풀도 아직도 움이 트질 않았어요. 그래서 나는 생각할 때, 이 해리스버그에 있는 나무와 풀은 참 불쌍한 생각이 든다. 물론 북쪽에 있는 카나다라든지 알래스카라든지 그린란드라든지 아이슬란드 같은 데는 더 추우니까 풀들이 생명이 짧겠죠. 근데 이렇게 오다 보니까 뭐를 느꼈느냐 하면은, 이 해리스버그에는 워싱턴에서 보지 못한 나무를 제가 보는 거예요. 오늘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워싱턴에서는 세다 트리가 없습니다. 제가 세다 트리를 보질 못했거든요. 근데 이 해리스버그, 이 펜실바니안 세다 트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세다 트리가 뭐냐면은 꼭 소나무, 잣나무 같아요. 향나무. 그래가 겨울에도 잎사귀가 떨어지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에도 소나무가 아주 튼튼한데, 소나무보다도 더 튼튼한 것이 뭐냐면 세다 트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구를 이렇게 보면은 가구가 얼마나 튼튼한지 말이에요. 꼭 새 같아요. 일반 나무 같은 건 손톱으로 꽉 눌러가지고 오면 자국이 나는데, 이 세다 나무는 결코 자국이 나질 않아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찬장을 만든다든지 가구를 만든다든지 아주 중요한 나무로 쓰는 것이 세다예요. 그래서 제가 세다가 그렇게 튼튼하다는데 한국의 참나무보다도 더 튼튼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세다 나무가 어떻게 생겼나 해가지고 제가 이 인터넷으로 리서치를 해봤더니 우리 주위에 수두룩해요. 그래서 참 이 펜실바니아는 복받은 지역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봄에는 무슨 현상이 일어나느냐면은, 겨울에 물이 없던 나무에 밑에서부터 뿌리서부터 물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 물이 올라가면은 그것이 뭐냐면 이 싹이 생기고, 그리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낙엽이 돼가지고 나중에 떨어질 때는 겨울이 돼가지고 떨어지거든요. 그게 나무 풀들의 일련의 재생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워싱턴 지역이라든지 저 애틀랜타라든지 사우스캐롤라든지 플로리다 같은 경우는
추운 기간이 별로 없으니까요. 이 나무들이 생명이 오래 간단 말입니다. 근데 이 해리스버그에는 한 워싱턴 지역보다도 한 15일간 먼저 봄이 워싱턴 지역에는 먼저 오고 이 해리스버그에는 15일 정도가 늦어요. 그 또 가을에는 먼저 해리스버그가 한 15일 정도에 낙엽이 져가지고 떨어지고 워싱턴 지역에는 15일 정도 후에 낙엽이 떨어져가지고 이 겨울을 준비한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생각해가면서 야, 너는 참 불쌍한 생각이 든다. 차라리 워싱턴 지역에서 너희들이 태어났다 할 것 같으면은 한 달 정도, 1년에 한 달 정도 더 오래 살 수 있고 오래 꽃을 필 오래 잎을 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했는데 우리 사람이나 짐승은 자기가 가서 살고 싶은 데서 살기 때문에 추운 알라스카에 살더라도 누구한테 브레임을 필요도 없고 브레임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나무는 어디로 움직일 수도 없으니까 불쌍한 생각 들어요. 그래서 나무 가운데 제일 어려운 것이 뭐냐면 봄에 물이 올라가지고 나무에 물이 오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버들피리 같은 경우도 이것이 껍데기를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것이 껍데기하고 나무하고 해가지고 싹 빼버리고서 그걸 피를 만들어가지고 삐삐삐삐삐삐 하거든요. 그 버드나무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근데 이 해리스버그에는 이게 늦게 물이 오르기 때문에 아직까지 나무가 싹이 오르질 않았어요. 근데 이 나무한테는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면 이 물이 올라야 되는데 물이 오르지 않아요. 어떤 거는 초여름까지 있다가 반드시 물이 올라가지고 싹이 나는 그런 나무가 있는 경우가 있지만 근데 물이 오르지 않으면은 그게 뭐냐? 나무가 죽어요. 우리 교회는 저우같이 능력의 사역을 같이 다녀가면서 전에 말씀드렸던 홍룡희 권사님 제가 무척 존경하고 저를 무척 사랑하는 분이에요. 아주 사랑. 근데 언제부턴가 이분이 나하고 차를 타고 가면은 아이고 저기 저 나무 죽었네. 아이고 저 나무 죽었네. 나는 그런 것이 보이질 않거든요. 그래서 권사님 왜 자꾸 죽은 나무만 봅니까? 저기 잎이 나가지고 꽃이 피고 막 그런 나무를 보지 왜 죽은 나무만 봅니까? 아마 본인이 돌아가실 때가 생각이 되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죽은 나무가 왜 나무가 죽느냐? 사람이 톱으로 켜가지고 죽으면은 죽겠지만 말이야. 자연적으로 죽는 건 뭐냐면 이 땅에서 물이 올라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홍룡희 권사님은 나를 보면은 아이고 저 나무 죽었네. 아이고 저 나무 죽었네. 아이고 저 큰 나무 죽었네. 근데 이 양반한테 문제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저는 워싱턴 지역이라든지 한국이라든지 저 아는 사람 가운데 저 사기치고 엉터리 잡배목사 노릇한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수많은 증인들이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목회도 올바른 길을 가니까요. 교인들이 많지 않아요. 그러나 나는 사람들 보는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목회라고 주님 앞에 가야 되겠다
생각한 것이 저희 처음부터 예수님 믿을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저희 신앙관념입니다. 근데 이 홍룡희 권사님이 저같이 다녀가면서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각종 기적이 막 일어나고 이런 역사를 만년 산증인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우리 교회 나오다가 생각하니까 이게 내가 죽을 때가 됐으니까 우리 자식들 생각하면은 이 내가 죽으면 몇 사람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이 장례 예배를 드린다든지 그러면은 좀 좋지 않겠구나. 그건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장례 예배를 드리면 좋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고별 예배를. 그래서 이 양반이 그 교회에 나가는 대형 교회 나가는 중앙장로교죠. 교인들이 아주 난 그런 거 싫어요. 김치 갖다 준다든지 뭐 갖다 준다 마음을 사는 거예요. 마음을 뺏어가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거예요. 권사님, 우리 교회 유명한 분이 오셔가지고 부흥하는데 오십시오. 조그만 교회는 1년에 한 번 온다 할지라도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오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이 대형 교회는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부흥한다든지 이러거든요. 그것도 세계적으로 아주 말빨이 세고 아주 실력이 있고 하늘에서 목동이야 뚝뚝뚝뚝 떨어지는 그런 부흥 강사들이 와가지고 하니까 가서 보면은 막 박수를 치고 할렐루야 아멘 소리 치고 그것이 천당같이 생각. 그러니까 이 양반한테 살살 접근해가지고 김치도 주고 뭐도 주고 권사님 이번 주에 우리 교회에 유명 부흥 강사 오시는데 참여하십시오. 본 예배 시간이 주일날이 아니니까 가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권사님 교회는 오후 2시에 예배 드리죠.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오전에 우리 교회 오세요. 그러니까 거기 유혹을 받아가는 거예요. 이분이 자기 차가 있어가지고 가면은 뭐 그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근데 차가 없으니까 목사님 저 이 중앙장로교회 예배 끝났는데 저 좀 픽업해 주세요. 안 할 수 있습니까? 참 그게 나빠요. 왜? 우리 교인 우리가 픽업하는데 본인 집에서 내가 픽업은 상관이 없지만 너미 교회 문 앞에서 내가 픽업해가지고 우리 교회 온단 말이에요. 이 주객이 전도되는 거예요. 우리 교인을 내가 라이드 하는데 다른 교회에서 차를 우리 교회 이름 달린 차를 가지고 가가지고 픽업하니까 이 꼴이 뭐예요? 그래가지고 이 권사님이 그 교회 나갑니다. 목사님 저 여기 아픈데요. 그래가지고 기도해 주면은 우리 교회 나와가지고 열심히 하다가 아파가지고 병이 낫는단 말입니다. 그럼 또 그 교회 가는 거예요. 목사님 저 중앙장로교회 그 앞에 있습니다. 저 좀 태워주 교회로 가고 싶습니다. 이게 한두 번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잘못하다가 소문이 나버리면은 이장현 목사가 교회 벤차 가지고 너무 교인들 전부 뺏어가지고 태우고 간다고 그런 소문 날 거 아니에요. 얼마나 속이 상한지. 권사님 그 교회를 아주 가버리세요. 그래가지고 그 뒤에는 라이드 하지도 않고서 제가 신방도 가지도 않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따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 홍룡이 권사님 딸인데요. 저희 어머니께서 오늘 돌아가셨습니다. 목사님, 저희 어머니께서 어느 양로원에 있습니다. 가서 봤더니요, 서재단 전사님하고 같이 갔습니다. 서재단 전사님은 홍룡이 권사님하고 같이 우리 교회에 왔던 분이고, 이분이 전도. 가서 보니까 하얀 혼이불도 덮질 않고서 그냥 드러나서 옆으로 있는데, 얼굴 보니까 얼굴이 시커멓으름해가지고 삐쩍 말라가지고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한두 번 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교인이니까. 서전사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아니 다른 분인가 보다. 그래가지고 오피스에다 이야기를 했더니 메인 오피스에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려고 그러는데 따님이 와가면서 처음으로 온 거죠. 저한테 먼저 연락해가지고 그 자리 가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리도 우물이고 팔도 우물이고. 그래가지고 그 사위가 와가지고 다리 피고 손 피고. 그래서 제가 머리에다 손 얹고서 기도하는데 신기할 정도로 얼굴이 환해지는 겁니다. 아멘. 제가 왜 이것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사람이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음 후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영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그 권사님이 제가 안 올 줄로 생각했는데 와가지고 기도해 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굴에 죽음의 세력이 싹 지나가면서 얼굴이 환해진 거예요. 그 따님이 저한테 목사님, 저희 어머니 장례 예배를 진행해 주십시오. 아니 중앙장로교에 나가는데 제가 하면은 중앙장로교회 이원상 목사님이 싫어할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우리 어머님은 목사님을 최고로 생각하기 때문에 목사님한테 장례 받는 것이 좋을 거예요. 그래서 이 홍룡이 권사님이 월요일날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금요일날 장례를 하게 됐는데 우리 교회 또 이정순 권사님이 화요일날 돌아가셨어요. 이분은 저한테 항상 부탁하는 것이 목사님, 저희 할아버지 남편이죠. 저희 할아버지가 하나도 고통 없이 잘 돌아가셨는데 나도 그렇게 고통 없이 돌아가게 기도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갑자기 입원돼 가지고요.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영혼을 주님 품으로 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이 뭐라는지 하면 아니 청도 아빠 그렇게 기도하다가 이정준 권사님이 안 돌아가시면 어떻게 그래요? 내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편안하게 고통 없이 죽게 해달라고 했어. 그래가지고 화요일날 이 권사님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금요일날 장례 지내니까 홍룡이 권사니까 목요일날 밖에 시간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화요일날, 수요일날, 목요일날 장례 절차가 그렇게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요, 이정순 권사님 장례 예배, 고별 예배는 사람들이 한 300명 정도가 왔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짧은 기간에 그렇게 빨리 왔는지 신기할 정도예요. 근데 홍룡이 권사님 장례 예배 때는 한 40명, 50명 정도 되는데 신기한 것이 중앙장로교회 기대하고 그렇게 나가는데 그건 한 사람도 안 왔습니다. 여러분! 대형 교회의 모순점을 여기서 여러분들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위선적인 목회자들, 위선적인 교회들, 이것이 오늘날 미국이나 한국이나 망쳐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점순 권사님 정말 호상을 치르고 장례를 잘 마치고 금요일날 하관 예배를 드리는데요, 희한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하관 예배 드리는데 오신 분들이 한 25명 정도 됐어요. 근데 신기한 것이 본인 나갔던 중앙장로교에선 한 사람도 오질 않았습니다. 이원상 목사는요, 어떤 사람이냐, 그 이기동 치과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세크레타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떠느냐 하면 이 횟집에서 칼질하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회를 잘 뜨는 칼질을 짜는 사람. 그 사람하고 결혼하기로 약혼했어요. 근데 이 여자가 갑자기 다른 남자하고 결혼하기로 했다고 그래가지고 그 남자하고 이별 선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칼제비가 화가 나니까 그 여자를 갖다가 얼굴을 막 그냥 찍어가지고 전부 얼굴이 완전히 칼집으로 돼가지고요, 그 장례 예배를 이원상 목사가 관도 열어놓지 못하고 장례를 취했습니다. 여러분, 조그만 교회 이장년 목사가 장례 집회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교인들 심지어는 나 같을 딸지라도 그 장례 수장에 갈 겁니다. 하관 예배 갈 겁니다. 죽은 사람 칼질 맞아가지고 흉측해가지고 관도 열어놓지 못하고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 목사가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 가지고 충성해가면서 전도활동한 그분 장례 집회 안 온단 말입니까? 근데요, 거기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날 그런 교회를 난 별로 보질 못했는데, 하관식 때는 꼭 뭐냐면 관을 조금 땅 밑으로 내려오게 합니다. 그러니까 한 1m 정도로 이 밑으로 내려가게 해가지고요. 그래야 담임 집례자가 흙을 삽으로 떠가지고 관 위에다가 붓습니다. 그렇게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꽃을 한 송이 한 송이 관 위에다가 꽃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헌화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하관하기 위해 가지고 관을 내리는데 관이 삐뚤삐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는 관이 이 그네 뛰는 것 같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거기는 한 25명 정도가 전부 봤죠. 그래서 제가 흙을 떠가지고 삽으로 관 위에다 붓고 한 송이 한 송이 꽃 넣는데도 관이 늘 뛰는 것 같이 이렇게 흔들흔들하는 거예요. 그는 나중에 마지막 꽃 한 송이를 딱 놓으니까 딱 그치는 겁니다. 우리 교회 박덕준 목사님이라고, 저거 신학교 후배지만요, 저건 나이 많죠. 이분이 우리 교회에 나와가지고 그 자리에 참여했어요. 아니 목사님 나 이런 거 처음 봤습니다. 어떻게 관이 저렇게 그네 뛰는 것 같이 저렇게 뜁니까? 그래서 제가 하관 예배를 마치고 박문규 목사님한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박문규 목사님은 그런 걸 믿질 않은 분이에요. 아이 목사,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무슨 죽은 사람 관이 그네까지 뛰는 것 같이
같이 한단 말이야. 거기 옆에 있었던 내 친구 목사님, 아니야, 산 사람 갖다 묵은 거 아니야? 아니, 산 사람 묻었으면은 관이 덜컥덜컥하지. 그 그네 뛰는 거 같이 뜁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 아니 목사님, 홍 권사님이 목사님 너무나도 좋아가지고 목사님 침례하니까 관이 춤을 추고 있는 겁니다. 희한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저는요,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하나님이 같은 사람입니다. 그분은 모세와 같이 이 세상에 쓰고 달고 고통스러운 과정을 전부 겪은 분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 트럼프 대통령은 패튼 장군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자기 키워준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이 있는데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진짜 아버지, 어머니가 아니라 패튼 장군이 아버지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건 좋은 것도 아니거든요. 전쟁터에서 정말 죽음에서 그 부하가 데리고 나와가지고 살려가지고 많은 경험을 해가면서 고통을 당해가면서 오늘날까지 나오는 과정 가운데서 귀에 총탄이 맞고 지나가면서도, 근데 이분은 특이한 것이, 저는 2017년부터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미국 공화당으로부터 트럼프 대통령, 부통령, 공화당 전국위원장 사인한 거기서 제가 훈장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문위원 된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걸 제가 깊이 봐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여태까지 트럼프 대통령 한 번도 거짓말한다든지 사기친다든지 불법을 행한다든지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봐가면서, 트럼프 대통령 봐가면서 도살장으로 가는 어린 양과 같다는 이사야서 53장 내용하고 똑같지 않나 생각돼가면서, 와서 먹으사 찍으라 그러면은 찍고, 벌금 내라 그러면은 벌금이 하도 많으니까요, 런 컴퍼니에다가 부탁하는 거예요. 근데 런 컴퍼니에서 그런 돈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 없으니까 내가 이렇게 닿을 수가 없으니까 코트에서 그러면은 내가 절반만 나라 해가지고 돈을 깎아준 거예요. 그것도 형평성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사실상 벌금 낼 내용도 아니거든요. 벌금 내라면 내고, 감옥에 가라면 가겠다고 하고, 먹으셔야 찍으라면 찍고. 나는 이런 분 참 처음 봤어요. 정말 하나님이 갖춘 사람. 근데 트럼프 대통령도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자기가 믿었던 사람들,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들, 자기가 믿고 보직을 줬던 사람들이 전부 등 돌리고 빠이빠이 해가면서 가는 거. 거기다가 부통령으로 자기가 가장 믿었던 사람이 돈 몇 푼 받아가지고 1센트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돈을 받았다면 상징적이겠죠. 이 사람이 배신하는 배신자의 그 틈바구니에서 이 세상 살고 싶은 생각이 어딨어요. 그래서 두 번 트럼프 대통령이 메시지를 있습니다. 나 천국에 가고 싶어요. 트럼프 대통령은요, 진짜 하늘나라가 있는 것을 알고
진짜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거 알고, 진짜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시다는 걸 알고, 하늘나라가 좋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늘나라 가고 싶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내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험한 이 세상에서 악의 세력과 싸우는데 너무나도 세상에 실증이 나. 주여, 나 하나님 앞에 가고 싶어요. 나 천당 가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각하, 제가 그 중심을 압니다. 그렇지만 절대 약하게 보이시지 말기 바랍니다. 약하게 보이게 되면은 마귀 사탄이가 기뻐서 춤을 춥니다. 이 트럼프가 폐색이 짙으니까 망할 것 같으니까 저런 표현 쓴다고. 그러니까 절대 천국 가고 싶어요 이런 표현 쓰지 말고. 그랬더니 그들은 한 번도 안 써요. 나는 트럼프 대통령하고 더 이렇게 깊이 연결되는지 너무나도 희한한 사건이 됐어.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께서 저를 커맨더 서클에다 넣어주셨습니다. 커맨더 서클이 뭐죠? 군 지휘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왜 트럼프 대통령 날 갖다 커맨더 서클에 넣으신 지금도 궁금해요. 그 앞으로를 한국을 위해서 하시지 않았나 생각은 되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으로 저는 알고 순종하면서 따라가는데 저한테는 흠이 있습니다. 왜?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어마어마한 재벌가들이 있고 어마어마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어마어마한 조직들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거기에 눈곱도 미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걸 제가 알기 때문에 일부러 제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지 않은 겁니다. 근데 제가 꿈을 꿨어요. 그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에서 낙선하고 그 뒤에 막 그냥 사람들이 전부 배신하고 떨어져 나갈 때였었습니다. 제가 충청도 예산 응봉 등촌 예당저수지 그 어덕말에서 저희 집이 있는데 거기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저희 태어난 집에 트럼프 대통령이 오신 거예요. 꿈이 너무나도 희한해서 제가 간증드립니다. 근데 나는 그때 반바지 허술한 옷을 입고서 있었는데 우리 집에 트럼프 대통령이 오셨다는데 내가 이런 모습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뵐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집 주위를 이미 배연하고 있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 보이질 않게. 꿈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30분 동안 더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모습으로 대통령 각하를 뵐 수가 없어가지고 내가 나타나질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 집에서 대문에서 나와가지고 마당을 오는데 남자 보좌관 분명해요. 남자 보좌관 3명, 여자 보좌관 2명, 여자 보좌관은 앞서 나오고 또 그리고 남자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 뒤쪽에서 나오는 거야. 근데 이 6명이 술을 잔뜩 먹었는지 몸을 막 펴놓질 못하고 오는 거예요. 어떤 말이니까 그 앞에는 언덕이 있거든요. 언덕을 비틀 오더니 그 앞에 개천이 있는데 개천 휘다리가 있어요. 휘다리를 건너는데 그 앞에는 길이 있는데 양쪽 옆에는 논이 있어같이 질퍽질퍽한 물이 좀 있어요. 근데 여자 보좌관이 앞으로 이렇게 오더니 신장로가 논보다 조금 언덕져가지고 있는데 여자 보좌관들이 가다가 술 먹어서 그런지
이 신장로 언덕에다가 코를 박고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하얀 와이셔츠에다가 또 그리고 넥타이에다가 머리는 오늘날 트럼프 대통령은 그 스타일이에요. 아주 와이셔츠도 하얀 와이셔츠예요. 그 양복도 아주 깨끗한 양복. 근데 이 양반이 비틀이 길어오다가 옆에 눈이 질퍽질퍽한데 거루 가가지고 뚝 쓰러져가지고 코를 박고서 있는 거예요. 내가 그 모습을 와가지고 달려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보좌관들은 안 보여요. 남자 보좌관, 여자 보좌관은 행길 신장로 언덕바지에서 쓰러져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 혼자는 눈바닥에 코를 박고서 쓰러져 있고, 그래가지고 제가 막 달려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양쪽 뭐냐면 이 겨드랑이를 찍어서 잡아 세우려고 그러는데, 저는 트럼프 대통령 한 번도 뵙질 못했지만요, 동영상이나 이런 데서 보면 무척 몸이 크거든요. 근데 얼마나 덩치가 큰지, 그리고 얼마나 무거운지 끼떡도 안 해요. 그래서 이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다가 돌아가시겠구나 생각, 힘을 다해가지고 우리 트럼프 대통령 살려주십시오. 힘을 다해가지고 싹 잡. 희한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잡아다녀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본인 스스로가 일어났어. 근데 희한한 것이 머리가 그대로예요. 얼굴에도 흙 하나, 티끌 하나 묻질 않았고, 넥타이라든지 하얀 와이셔츠 옷도 흙 하나도 묻질 않았어요. 본인 스스로가 일어난 겁니다. 그 얼굴에 얼마나 노기가 잔뜩 끼어있는지 큰 소리로 이야기. 누가 이장년 목사라고 했는지 그거는 제가 그 당시도 잘 못 들었어요. 이장년 나 같은 사람이 어딨어? 소리를 얼마나 크게 질렀는지 그 꿈을 깨어났습니다. 이것이 저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트럼프 대통령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의 힘으로서 일어나지만 위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세상은요 언젠간 갑니다. 오늘날 왜 미국과 한국이 이렇게 타락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서 오늘도 역사하시고, 우리가 죽으면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주님 앞에 간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살인하고 강간하고 각종 오색잡지라는 것이 한국의 국회의원들 아닙니까? 물론 국회의원 가운데는 그렇지 않은 분도 몇 사람이 있다고는 봅니다. 법관들 아닙니까?
이재명 아닙니까? 나쁜 놈의 새끼. 두고 보세요. 문재인, 이재명 하나님께 기도해서 처단합니다. 나쁜 놈의 새끼. 하나님이 사람 가운데는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고 다윗도 있고 삼손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궁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니 너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날 너무나도 불법과 비양심적인 것과 가난한 사람들이 재산을 빼앗아가는 아주 간교하고 간악한 무리들이 변호사들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요 자기 남편이 변호사라고 개지랄하고 있어요. 변호사! 양심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진짜 귀한 사람들이죠. 변호할 때 무슨 변호합니까? 사람 죽인 사람을 꼬투리 잡아가지고 죽이지 아니었다고 거짓말해가지고 찬사했다고 거짓말해가지고 그 사람 무죄로 만드는 것이 변호사들 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사고 났는데 부자 편에 서가지고 남이 차를 받은 그 사람 편에 서가지고 변호사 해가지고 거꾸로 해가지고 돈을 받아내는 그런 짓 하는 것이 변호사들 아닙니까? 불법으로 이민해가지고 합법으로 만들어가지고 미국에 살게 하는 것이 변호사들 아닙니까? 저는요 40여 년 동안 워싱턴에서 목회해가면서 한 사람도 우리 교회에서 영주권 내준 사람이 없습니다. 저희 신학교 동기 가운데 한 사람이 저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 목사님 교회에서 전사로 3년 동안 있다는 증서를 써주십시오. 제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저를 떠나가 버리더라고요. 이게 오늘날 교회 실태 아닙니까? 목사들이 왜 거짓말 서명합니까? 왜 문서 조작합니까? 그래가면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에게 말세에 일어날 현상을 정확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더군다나 AI를 통해 가지고 동영상이 나오는데요. 진짜 같은 거짓 스토리가 얼마나 난무하게 나오는지요. 뭐 김여정이가 김정일이 떠나가지고 탈북해가지고 오는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뒤에 보니까 김여정이 북한에 있어요. 내용 모르는 사람은 그 들으면 진짜 김여정이가 탈북했구나 볼 거 아닙니까? 왜 사람을 속입니까? AI가 했다고요? AI를 누가 만듭니까? 거짓말이 판치고 사기가 판치고 부정이 판치고 불법이 판치고 가증스러운 문재인 새끼여 트럼프 대통령을 기반해가면서 힐쭉 웃어가면서 개지랄해요. 트럼프 대통령 하도 통매국 대통령은 새끼가 이렇게 가증스럽게 하니까 밥맛이 떨어지니까 학교에 가면서 고개를 돌리는 거예요. 이재명은 어떤 놈입니까? 통맹국 대통령이란 새끼가 개지랄하니까 뭘 선물했습니까? 야구 방망이를 선물했습니다. 두고 보세요. 이재명이 어떻게 되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보고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국 사람들이요 동방예의직으로 복원하기 바랍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가로 미국을 다시 바로잡습니다. 우리 한국은 옛날부터 내려온 고유의 아름다운 전통 문화가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동방예의지국입니다. 여러분들 중국 사람들 욕하지 말고 중국 고서를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천자문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동문선습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소학, 대학, 논어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거기 인간의 윤리가 전부 담겨 있습니다.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학자의 교육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 부탁한 내용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독교인들 올바른 신앙과 올바른 양미심과 올바른 믿음으로서 나가게 되기를 부탁드려서 이 종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종 감히 주님 말씀 증거했습니다. 이 종의 입으로 나온 말씀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말씀이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셨고 잘못된 것은 머릿속 생각 속에서 지워져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믿고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